3월 4일 토요일 가정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08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편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면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하겠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6절에서 31절까지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한 후 홍포를 벗기고 토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아가니라. 아멘. 신라권이라는 유명한 종교 서사시를 쓴 존 밀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천국을 만들고 또 지옥을 만든다. 마음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하는 것이 삶을 결정합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말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말과 행동은 삶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예수님 믿는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신 후에 당하신 고난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수님은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26절을 봅니다.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당시 채찍은 끝에 날카로운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이 달려 있었습니다. 채찍질을 하면 그 조각이 살 속에 박혔다가 빠져나오기 때문에 피가 튀어 올랐습니다. 많은 채찍에 맞는 경우는 심지어 죽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28절과 2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고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매 예수님을 희롱하는 것입니다. 홍포를 입히고 가시관을 씌우고 갈대를 오른손에 들리게 한 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신 것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30절을 봅니다.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엄청난 모욕을 가하는 것입니다. 침을 뱉는다는 것은 인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갈대를 손에 들어올렸다가 빼앗아 머리를 치는 것도 엄청난 모욕입니다. 죄 없이 채찍에 맞는 것 억울하고 분한 일입니다. 그 이상으로 희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것 참을 수 없습니다. 육체적 고난은 어찌하든지 참을 수 있어도 인격이 모욕을 당하는 것은 참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당하셨음에도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았습니다. 상처에 인한 분노에 사로잡혀서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상처 입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처럼 상처 입지 않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선배 목사님 한 분이 후배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싫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라. 사람이 싫어지면 목회는 끝난다. 저는 그 말을 목회 좌우명으로 삼았습니다. 목회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 싫어지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 사람과 말하기 싫어집니다. 그 사람이 보이면 피하여 숨으려 합니다. 기도의 문이 닫히게 되고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사람이 싫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내 인생에 찾아와서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 싫어지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이 싫어지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의 마음, 상처 입지 않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처럼 완전하게 상처 입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쉽게 상처 입지 않는 마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목하여 들으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쉽게 상처 입지 않는 마음을 갖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상처를 주지 말아야 하고 쉽게 상처 입지 말아야 합니다. 쉽게 상처 입는 사람들을 보면 몇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선천적으로 소심한 성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선천적으로 소심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완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 완전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신의 약점이 드러나는 것을 매우 꺼려합니다. 누군가 자신의 약점이나 실수를 말하게 되면 공격당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쉽게 상처를 받습니다. 셋째, 우울증 증상이 있는 사람. 우울증 증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의 두께가 얇습니다. 별것도 아닌 일에 분노하고 감정의 침체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이 심하면 다른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자신을 향하여 욕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성장 과정에서 받은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해결되지 않은 상처는 불발탄 같습니다. 자신의 상처와 관련된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말을 들으면 폭발적으로 반응합니다. 깊은 침체에 빠집니다. 상처가 있다면 반드시 상처 치유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성격을 소유함으로 쉽게 상처 입는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울증이라든지 과거에 입은 상처가 심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든지 받지 않든지 상처 입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려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음에도 상처 입지 않은 것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쉽게 상처 입지 않는 마음을 소유하려면 온유한 사람 되어야 합니다. 유명한 인도 선교사 윌리엄 캐리는 본래 구두 수선공이었습니다. 그가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은 옛날에 구두를 만드는 사람에 불과했다, 평가절하하는 것입니다. 출신이 미천한 당신이 무슨 일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과거를 들먹거리는 것은 상처를 주는 행동입니다. 그때에 윌리엄 캐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들지 못하고 겨우 수선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대적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윌리엄 캐리가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온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쉽게 상처를 받지 않는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상처 입지 않는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의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8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3번째가 온유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를 3번째로 말씀하신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3번째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뜻을 가지고 순서대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한 자가 되려면 먼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쉽게 상처를 받고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선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죄에 대하여 애통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만이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주변을 보면 태어날 때부터 다른 사람에 비해 온유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천성적으로 사람이 좋아서 주변 사람들에게 법 없어도 살 사람이라는 증거를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성적으로 성품이 좋아 보여도 그 속에는 죄로 인한 분노와 상처들이 다 있습니다. 포장이 되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어떤 순간에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은 스스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온유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맺히게 하는 열매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함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이 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오직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온유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상처받지 않는 마음입니다. 범사에 성령을 따라 행하십시오. 범사에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쉽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온유한 사람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쉽게 상처받지 않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너무 작은 일에도, 작은 말을 들릴 때 해도 너무 쉽게 흔들리는 자들이 오니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제는 쉽게 상처받지 않는 마음을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